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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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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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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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1장 찬송입니다. 괴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의 너희의 삶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진행되다가 또 폭우가 내리다가 알 수 없는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들이 어디를 그렇게 바삐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각 심령들을 일깨우는, 경성케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이 와 닿고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로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음녀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큰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큰 음녀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큰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든 지금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알고 싶다고 했고 이 큰 음녀가 누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여러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덩달아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큰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함께 뭐 했어요?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아주 나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더불어 나쁜 짓을 했다. 그게 여기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음녀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이방신의 말을 듣고 이방신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해요. 음란한 행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 행위를 음란한 행위, 음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음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누군가를 말하고 있고, 2절에서 시작하는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함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는다 이거죠. 계속해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멀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을 떠나서 저 이방신들,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을 이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는 1절에서 말하는 큰 음녀를 말하고 있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큰 음녀가 광야에서 붉은빛을 띤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을 띤 짐승의 몸에 뭐가 써졌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죠. 이 큰 음녀와
이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조금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오면서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이 큰 음녀가 탄 이 붉은빛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의 몸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가득하게 쓰여져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큰 음녀와 땅의 임금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큰 음녀가 탄 이 붉은빛을 띤 이 짐승, 할 것 없이 다 절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무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짐승에 또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리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여자도 이제 그 여자가 탄 짐승의 색깔은 붉은빛의 옷을 입었다고 했고, 자줏빛이 또 끼어 있었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뭘까요? 그것은 악한 영 또는 적그리스도 또는 가증하고 거짓되고 미혹한 이 악한 영에게 갖다 바치고 또 속고 속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증한 물건 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런 이 큰 음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와 계신 이 예수님을 이 큰 음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예수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민 이 큰 음녀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빌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음녀의 이 화려한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하는 빌보서 2장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큰 음녀는 정말 가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다 나오네요. 큰 음녀의 그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이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이 큰 음녀의 그 모든 실상을 보게 해 주셨고, 그렇게 보았던 그 큰 음녀에 대한 실상을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는 비밀이라고 그랬고, 또는 큰 바벨론이라고 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을 하죠.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 말이 로마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물론 이후에 계시록 18장에서도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있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도 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바벨론의 버금가는 제국 로마를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말을 했고 로마라고도 말을 했다. 그리고 이 땅의 큰 제국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래서 순교자들을 생산하는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희생시키는 그 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여자의 이 행위를 통해서 놀라워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워하느냐 이 말이죠. 그때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이제 계속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도 너한테 일러주겠다, 말해주겠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그 짐승은 이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죠. 자, 그리고 그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나중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순리가 다 정해져 있죠. 이 말씀들을 다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의 그 꼬임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고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놀랍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놀랍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8절 후반절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 한다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무정에게서 올라올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둘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음녀, 그리고 7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 이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밤모섬이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지혜의 말씀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5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리고 7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 7머리는 7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왕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다른 하나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은 해석을 해볼 때 7왕은 로마 왕을 얘기하고 그 중에 5은 5대 황제 네로 황제를 얘기하며 그리고 하나는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6대 황제인 베스파스 아누스라고 얘기를 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왕은 7대 황제로 나중에 등장할 티투스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다음에 왕에 오를 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왕을 얘기하는데 네로 황제가 부활을 할 것이라 그렇게 당시 로마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 말대로 죽었던 네로 황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7왕 가운데 속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으로 제국을 얘기하죠. 제국.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 제국을 5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요한시대의 로마가 세계 대강국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는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아직 이르지 않는 나라는 대환란 중에 나올 마지막 연합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은 큰 제국의 틀에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아, 파사, 헬라 이 5제국은 이미 이전에 멸망하고 7년 대환란, 곧 대환란의 시기에 나올 마지막 이 연합국은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연합국,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다 그럴듯한 해석인데, 이런 해석이든 또 다른 해석이든 그 해석의 중요한 의미는 마지막 때 말 그대로 이 엄청난 거짓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연합 체계를 형성해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연합 제국에 동조하고 뜻을 같이 하여, 어차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인데, 한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았던 자들이 많죠. 그러다 이 거짓의 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연합 제국의 그 우두머리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등을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째 왕도 전에 7 왕 중에 속했다가 다시 등장할 그 8째 왕도 역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 저 연합국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연합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종교적으로 그 통합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종교 통합주의자들, 종교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 이방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같이 하는, 그게 뭐죠? WCC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싸하게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 운동을 하지만, 일치 운동을 하지만 절대 현혹되지 말아라.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 10왕,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힘이 없겠죠. 그러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구원자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악한 자들, 큰 음녀요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어린 양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어린 양하고 해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신데 이 거짓된 이 왕, 이 거짓된 이 임금, 이 거짓된 이 음녀와 이 짐승들이 예수님을 해볼 수 있느냐 이게. 해볼 수가 없다. 예수님만 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해보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음녀와 또 이 열 왕들, 짐승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도 해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이요. 15절에서 18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또 수영하고 또 이렇게 씻고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음녀가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를 것이다. 뭔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손봐준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16절에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리고 그 음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없애버리겠다. 그런 일을 이 열불과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17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열불과 그 짐승을 통해서 이 음녀가 망하게 하고 그 음녀를 제거할 것이다. 누가요? 대적자들이 대적자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일이 없게 해주겠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1절과 18절의 말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이 음녀,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 대적 행위는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아까 WCC에 대한 말씀했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일치운동, 하나의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 기독교도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또 이방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같이 하나의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 전쟁이 없고, 그래야 억울한 죽음이 없고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 이 평화로운 이름 앞에 통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구원자 예수가 사라지고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들을 보게 하면서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음녀를 따라가고 이 짐승을 쫓아가고 적그리스도 이곳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을 죽이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지만은 걱정할 일이 없다. 왜? 마지막 때 나타나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들이 싸워보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음녀를 밤모섬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포기해주고 기록해 남기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결과다. 아까 바벨론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 통합 운동, 일치 운동, 평화 운동, 이곳의 뜻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떠나면은 무저갱에 빠지게 될 저 짐승들과 함께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527장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또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음녀가 누구냐 할 때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 또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 또는 환란 때 형성될 어떤 큰 제국, 통합 제국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큰 제국이 나타날지, 어떤 연합국이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해요? 대적자들 자기들끼리 이 큰 음녀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합니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한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무리 저 악한 자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며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뜻을 홀딱해 하는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